제가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그 즈음에 대학 가요제 또는 이 강변 가요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요제 출신의 가수들, 강변 가요제 출신의 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는데요. 그 중에 1995년입니다. 강변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팀이 있는데요. 그 팀 이름이 육각수라는 팀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육각수라는 이 팀이 부른 노래가 뭐냐 하면 흥부가 기가 막혀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놀부 흥부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그 형인 놀부가 추운 음동설 안에 동생을 쫓아냅니다. 너 나가 집에서. 그랬더니 이 흥부가 기가 막혀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가사 조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지는 겨울 들녘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어디요.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요 하는 가사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에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흥부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형이 집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 데는 없고 아이들은 많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흥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두 군데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놀부가 기가 막혀 하는 것처럼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는 것이 두 군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라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가 막혔을까요? 옛날에 이 바사왕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해요.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 이렇게 불러요.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귀환해요. 그리고 귀환해서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귀환 후에 이 이스라엘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인 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민족적 자존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대한 열심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자체가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또 자긍심 또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싹 사라진 그때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딱 시작하니까 이 돌아왔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이 자존심, 신앙의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 올라와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죠.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다시는 안 세워질 줄 알았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은 그 사람들 말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너무 기뻤어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니까. 민족적인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와 하는 거예요. 기쁨의 함성이잖아요. 우리 막 너무 기쁘면 이렇게 말로 다 표현 못하니까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니까 옛날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막 소리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그들이 다시 자존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열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6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성전 건축을 딱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해요. 성전 봉헌식이 딱 끝나자 뭘 하느냐?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율법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다 드린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단순한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는 어김없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 때죠.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유월절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경건한 왕인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딱 즉위하니까 그가 생각했던 건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아.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해요. 우연히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딱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속죄제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완전히 이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그들이 성전이 세워지고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민족적인 자존심이 고취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는 다시 조금씩 일어서게 되고 백성들은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에스라 9장 1절 2절이에요. 에스라 9장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더 앞장서서 이방 사람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레위인, 방백, 고관들입니다. 유월절에 속죄제에 또 성전 완성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당연히 이방 여인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섬겼겠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뜨거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에스라가 기가 막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저녁 제사 지낼 때까지 앉아있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제사 지낼 때까지 앉아있었다라는 그 4절의 그 내용은 에스라가 오랫동안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저녁까지라는 것들 쓰는 걸 보니까 점심 때부터인지 아침 때부터인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난 거예요. 설마 형이 이 엄동설 에 나를 쫓아내겠어 하는 것처럼, 아니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렇게 뜨거웠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다 섬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 식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뜨거운 눈물 흘리고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요, 죄 짓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입에서 욕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주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감격의 고백도 하고 참 좋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그런 행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눈물들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은혜 받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내 차 막혀 있으면 입에서 욕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좀 전까지 주의 고난 생각하며 울다가 입에서 욕 나오는 것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식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왜 그렇게 쉽게 식어버리는가?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인 9장 1절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누가 결혼하느냐? 이스라엘 리더들이 다 결혼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별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고관이, 영의정이, 좌의정이, 국무총리가, 장관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냥 바로 표시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고관들도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다 표시났는데 왜 그렇게,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할까요? 그냥 모른 채 덮어뒀기 때문이겠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덮어두고. 이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넘어가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 고관들, 장관들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괜찮네. 야, 영의정도, 제사장도 다 결혼하는데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지나가니까 그냥 다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어요. 다 결혼해서 사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버렸던 거죠. 왜 뜨거움이 사라지는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범죄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덮어뒀기 때문이죠. 덮어두고 지나가니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기념하라. 그렇게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남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기억하라, 회상하라 하는 뜻입니다. 떡을 주고 잔을 주시면서 기억해, 까먹지 마, 회상하라, 계속 생각해, 잊지 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억해, 잊지 마, 까먹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잔을 받고 제자들이 떡을 받았어요. 그 감격.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시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의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야, 그때 그 잔과 그때 그 떡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겠죠.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 뜨거움을 느껴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현실 속에, 세상 속에 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피와 내 떡을 기억해, 잊지 마, 회상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암내신, 그러면 잊지 말래요. 왜 잊지 말랍니까?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현실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은 참 금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때 주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슬퍼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고난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늘 새겨져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진짜 고난주간의 의미죠. 여기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돌아가서 욕해버리면 고난주간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들을 이때, 기도하고 있는 이때만 기억하고 있으면 고난주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이 떡과 잔, 나의 고난을 기억해.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성경 기록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 명령이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지, 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눈물 흘리다가 돌아서서 욕하고 돌아서서 짜증내고 돌아서서 화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에스라만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눈물 한 방울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고난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예수의 고난,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다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늘 이번 고난 주간에는 설교를 마치고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 주의 고난을 그의 가슴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는 순교당하고 그 순교당하는 앞에서도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아름다운 가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가슴속에 예수의 고난, 나를 향한 주의 피 흘리심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어떻게 이 가사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피와 살이 헛되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고난이 묻어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